오늘 다니엘 1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마지막 장인데 지난 시간에 이 남방왕과 북방왕, 그러니까 셀쿠스 왕조와 플로레미 왕조의 그런 전쟁과 싸움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황폐함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12장 내용의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다니엘 예언의 끝입니다. 끝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이 그 3인칭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은 그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그 천사 한 분하고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옆에서 구경하고 기록한 내용,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실은 이 12장의 내용이 매우 그 해석이 난해한 그런 장이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성경 신학자들이나 또한 목회자들이 다니엘 12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다니엘에 대한 그 심플한, 왜냐하면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 1290일이라든지 그 다음에도 1350일이라든지 뭐 이런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고 때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는데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식 투자 해봤어요? 안 해봐서 다행이네요.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투자해서 이렇게 막 부자가 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망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이 그동안에 주식값이 오르고 내리고 했던 그 지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서 10년까지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할 이 주식을 살 회사가 얼마큼 성장했나 하고 막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항상 과거만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이 과거를 보고 과거의 그래프에 나온 걸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100%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건 미래지향적이지 과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이 본 것은 사실상 과거를 본 게 아니고 항상 다니엘은 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민족에게 일어날 그 미래의 전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지금 현재 이 12장에 나온 그 시점, 이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이때부터 다니엘의 그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다니엘이 좀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고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오늘 1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하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예언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오시기 606년 바벨론 시대죠. 자, 이 바벨론 시대에서 537년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리고 또 다리우스, 벨사살 왕,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이런 그 시대를 다니엘이 살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예언을 할 때 537년 고레스가 이 포로를 잡아온 유다 자손들을 여기서 이제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소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죠. 소선지자들이 에스라, 학계, 말라기까지 이때가 410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중간에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죠. 자,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이때 완전히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이 다윗 왕 때부터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지어진 제1성전, 성전 제사를 지내오다가 이때 이제 파괴가 되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약 570년경, 약 570년경에 이제 완전히 3차 침공 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이제 이 포로 생활에서 다니엘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대왕 때 자기 민족이 해방이 되어서 본토로 전부 다 해방이 되어서 전부 다 귀국을 했죠.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이제 거기에 관리였었죠. 행정관, 심지어는 총리까지 이제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언의 말씀을 기록되는 내용이 고레스 이후에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한 등장,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등장,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헬라 제국의 등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330년 알렉산더 때 알렉산더가 이제 그동안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영토를 다 점령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제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 이 알렉산더의 나라가 이제 네 개로 갈라지죠. 카산더, 루시마쿠스, 그다음에 셀쿠스, 그리고 플로레미. 이렇게 네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왕국 나눠지고, 지금 현재 이 카산더는 이제 원래 헬라의 땅이고, 루시마쿠스가 가진 건 이제 터키 지역이고, 셀쿠스는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플로레미는 이제 이집트. 자, 이렇게 땅을 이제 분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이 지도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이집트, 그리고 이쪽에 페르시아, 그리고 이쪽에 터키, 그리고 이쪽에 헬라.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 이집트의 이 플로레미 왕조하고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이 셀쿠스 왕조가 항상 그 영토 전쟁을 했죠. 영토 전쟁을 했는데, 이 셀쿠스가 이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는 길이 없어요. 완전히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죠. 완전 사막이고, 이 셀쿠스가 이제 점령하려면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갔다가 하란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자, 이런 경로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 셀쿠스 왕조 항상 여기가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항상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 눈치를 보며 살던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를 의지할 것이냐, 이 셀쿠스 왕조를 의지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이 내용을 다니엘 11장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셀쿠스 왕조가 힘이 세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는,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회파하는 그런 무모한 만행을 저지르죠. 자, 이러한 내용까지 다니엘이 이때 예언을 다 하는 거죠. 이 시기에. 자, 이 시기에 다니엘이 전부 다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세기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점령해서 성전을 회파하는,
성전을 완전히 회포하죠. 회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70년경에 이제 로마가 헬라를 완전히 물리치고 이제 로마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그냥 로마 황제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토, 여러분 지금 잘 아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 황제로 있을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호적 정리하러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 로마가 지배하는 전 세계의 그 인구가 몇 명인가 호적을 정리해서 숫자를 보고하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베들레헴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을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이때가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때가 이제 세계의 역사,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 인해서 이때는 이제 BC 그리고 이때는 AD 이렇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주전, 주후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때가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 반란이 일어나죠.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파괴시키죠.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제1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제2성전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제2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때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서 AD 70년 이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보수를 해줍니다. 성전을 다시 확장을 시켜서 보수를 해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도 없지만 성전을 짓는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그 인심을 사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 성전이 돌멩이 하나도 돌 위에 담지 않고 모든 성전이 다 파괴가 됐죠. 자, 그 이후의 사건. 자, 이때에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환란을 겪습니다만 이 바벨론의 그 침공에 의해서 이때 환란을 한번 겪고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대환란이죠. 대환란을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대환란이 이제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점령하고 이 성전이 회파되는 이때에 또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대환란이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회파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또 대환란이 또 있는데 이때 로마에 의해서 이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성전 중심인데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성전이 파괴된 게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자, 이때로부터 성전이 재건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 그런 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이 마지막 이제 대환란. 이게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언하는 내용의 이 환란을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때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하는 대환란은 이때다. 1번. 아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대환란은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이때가 마지막 대환란의 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언제 어디라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예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도 천사와 이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내용을 엿들어서 옆에서 듣고 제 3인칭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대환란을 받을 때를 얘기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언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멩이가 돌을 위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흔하시죠? 그거 기억나시죠? 자, 이 말씀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다니엘이 현재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때는 이때도 성도의 부활이 없었고 이때도 성도의 부활이 없지만 이때는 잠자는 자가 깨어나서 부활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때의 대환란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 말씀대로 환란 이후에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싸워 이긴 사람이 이제 부활하는, 성도가 다시 부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일치된 제 세 번째 대환란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12장의 예언은 이때일 수도 있고 이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본 그것은 이때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장차 일어날 일이죠.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항상 다니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과거에 지나간 것들은 이제 다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에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궁금하죠. 예.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잖아요. 다니엘 12장에서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예.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메시아 예언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여기 그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때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우리는 이제 그때 그러면 무슨 때인 거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없었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때 그 나라 개국 이래, 그 개국이라는 말이 언제냐면 이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가 개국이죠. 나라를 세웠을 때가 개국입니다. 근데 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그 말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까지. 이 대환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디아스포라로 이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때 나라가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개국 이래로 이런 대환란이 없었다. 이 말은 이때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세운 왕국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다윗 왕국은 모형이에요. 모형. 다윗 왕국 모형이야. 뭐의 모형이냐? 메시아 예수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성전이 파괴될 이때부터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자, 이 교회 시대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은 왕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을 때 세 종류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첫째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는 왕.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치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라 이 말이죠. 아멘. 예수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교회 백성들은 예수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안 살아. 왜 그러냐? 예수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요, 섬기는 거야. 우리 교회 연보 거치면 이거 가지고 땅 사가지고 막 교회를 막 엄청나게 크게 짓고 막 수십만 명을 모아들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다스리시는 왕국은 우리 담계 연보에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를 확장을 해가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이 교회는 이 확장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게 없어요. 나누고 베푸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 데려다 놓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교회 사명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기는 뭐 이 동네는 이제 막 애들 눈 씻고 봐도 뭐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하는 교회는 동네 가운데 있어요. 거기 애들, 학생들, 막 청년들 바글바글해요. 거기서는 이제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기서 훈련 받고 그 일 해야지. 훈련도 안 받으면 그 일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사범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지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시는 거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 개국한 그 나라가 이제 이때는 저거는 모형이었고, 자, 이때는 실체, 왕국의 실체로, 예. 왕국의 실체라 이거죠. 교회가 지금 다윗 왕국의 저건 모형이고, 예수가 다스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스리는 실체 왕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고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히 혼인잔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나라. 이게 본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막 나한테, 그 도전하면 이게 뭐야 하고 막 그냥 덤빌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엇이다, 이렇게 교통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성경의 이 실체와 본체 교통 정리 되셨죠? 그러면 다윗이 세운 이 나라의 모형적 왕국, 실체의 왕국, 그리고 본체의 왕국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기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해서 국민을 이루고 땅을 정복해서 국토를 이루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로 다스려라. 이게 나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해석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개국 이래로 이러한 판단이 없었다.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본 것은, 자, 이 시점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점과 이 시점은 부활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부활이 있는 거죠. 이제 성도의 부활이.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시는 영적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영적 세계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잖아요. 지금 북한에도 지금 교회가 있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거든요. 근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믿고 사는데,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생명과 영혼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샀는데, 과연 남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북한의 성도들은 절박하게 믿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힘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면 백성 중에서 그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책이 나오죠. 그렇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다니엘서의 내용은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깨어나지 못한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환란의 내용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부활과 영생, 지옥과 천국의 심판이 있죠.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는 심판이 없었죠. 이때도 그렇고, 근데 이때는 부활과 영생,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죠. 주님이 심판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그렇죠?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이게 빛의 자녀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궁창에서 빛같이 별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영으로 이끌어가는 자, 이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주어진 면류관의 상급이 바로 뭐냐? 많은 성도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자녀로 이끌어보고, 그리고 그들을 별빛처럼 빛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여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희망을 갖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명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명인가.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막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팔팔리 막 왕래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나 막 이런 것들로 지식이 막 더해서 똑똑해지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석해도 믿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걸어서만 다니는데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빨리 막 승용차로 다니고 빨리 왕래하고, 사람들이 막 배움이, 지식이 막 많아가 똑똑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빨리 왕래한다는 말을 해석을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많이 돌아다닌다, 많이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그래야만 지식이 더해지는 거죠. 예, 빨리 왕래해서 지식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다녀서,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다녀서, 빨리 다녀서 지식이 더하게 된다 하는 뜻으로 원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걸 해석 잘못하면 안 됩니다. 여기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빠르게 왕래해서 뭐 한다? 공부한다. 배운다. 그거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안 배우면 지식이 안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해석을 안 하면, 이렇게 한 절씩 해석 안 하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발품 팔아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에는 시간을 무조건 내는 게 가장 값어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다른 거 다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다고 고백하는 거. 이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어요. 응? 얼마나 이게 기쁘게 보시겠냐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귀중한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봐줘야 돼. 내 눈과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를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돼. 말씀을 사모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그게 아름답다 이거죠. 우리 집사님이 아름답잖아. 막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수요일 날은 무조건 와서 공부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이쁜 거지 그게. 그러니까 먼 일이 세상에 두 쪽이 나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하고 이제 하는 거하고는 이제 그 같이 해야죠. 여기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뭐가 더해진다? 지식이 더해진다. 자, 5절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3인칭으로 이제 본 관점을 기록한 겁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이제 다니엘이 이제 1인칭, 2인칭을 보고 자기는 3인칭이죠. 한 사람은 저쪽, 한 사람은 이쪽, 그리고 나.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우리가 흔히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죠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왔어요. 다니엘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왜냐면은 다니엘이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군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세마포 옷 입은 자가 누구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와 이제 천사가 하나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랬어요. 야, 이 놀라운 일들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이 언제 어느 때냐.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다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두 손을 번쩍 하늘을 향하여서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르되 반드시 시간을 얘기하죠. 한때 두 때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성도의 권세가 깨졌다. 네. 그럼 이제 성도의 권세가 깨지면 누구의 권세만 존재하느냐? 네, 영원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존귀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권세가 자기 주장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내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수십 년간 섬기고 봉사해왔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주인이고 기둥인데 막 이게 내가 들어가고 그러면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권세는 깨지고 오직 누구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만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의 권세가 너무 세. 하고 예수님 오시면 그냥 가야 돼.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시면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했다. 다시 올라가려다가 다시 올라가신다니까. 왜냐면 지들이 다 권세를 가지고 다 해. 지들이 다 알아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교회야. 그렇잖아요? 막 헌금에 수십억씩 들어오고 뭐 거기서 호화롭게 영화롭게 뭐 좋은 건물에서 막 좋은 음식 먹고 막 그 아름다운 가운 입고 막 찬양대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지들 좋으라고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죠. 내 권세는 없어요. 그래서 그 권세가 깨지기까지 깨지면 이 모든 일이 다 된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듣고 깨달지도 못했어요.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세마포 입은 자와 천사와 대화를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뭐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뭐 이게 끝날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전혀
전혀 처음 듣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다니엘도 8절에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할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도대체 간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제. 갖고 이 3자가 개입을 했어요.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다니엘이 개입을 해가지고 물어봐요. 그때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안 가르쳐 준대.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아 그냥 가라. 응?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할 것이다. 안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르쳐 준다는 걸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해석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비밀이 있잖아.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가르쳐 줄 게 있고 안 가르쳐 줄 게 있고. 그래서 성경이 안 가르쳐 준 건 안 알아야지.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그걸 해석하려고 막 용을 쓰는 거야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10절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연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 흰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 받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고백해. 입으로 고백해. 연단 받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다. 근데 왜 나한테 오는 시련이 막 그냥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러냐고. 힘들고 어려운 연단은 나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만든다고 그랬잖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오는 연단은 정결하고 희게 만든. 악한 사람은 그런데 어때요? 연단 받으면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돼? 그렇죠. 예? 연단 받을 때 정결한 사람은 희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무식하고 모르면 악한 자 되는 거라니까요. 왜?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응?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를 완전히 반대하는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가면 이단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예배를 폐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는 뭐예요? 사탄과 마귀의 짓이죠. 북한에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김일성 정권 잡자마자 북한 교회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상화되어가지고 김일성이 신이에요. 북한의 종교야.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신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북한을 교회가 찬양을 해요? 그런 북한을 교회가 지지를 합니까?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결한 사람은 희게 되고 악한 자는 악한 짓을 하게 된다. 그런데 뭐가 악한 짓이냐? 깨달지 못한 자. 아무것도 깨달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또 가만히 들어보면 이 종북주의자들이라든가 자유주의자라든가 저기 세모난교 이상한 목사라든가 도올 김유옥이라든가 쟤들이 뭔가 그냥 그 지식 있고 뭐 잘 알고 그런 사람들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새카만 악이 그냥 그 마음속에 얼굴에 마음에 산에 그냥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도 자기가 무슨 지식인이고 무슨 깨달은 무슨 선지자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모난 교회는 서울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거든요.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일제시대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고 6.25 때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현대신학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용공주의로 만들어버렸어요. 피눈물 나는 거죠. 왜? 지식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선하게 살고 빛나게 사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핵심에 대해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혜 있게 배우고 학습하고
빛의 자녀, 빛나는 자녀, 빛나는 삶을 살아라 이 내용이죠. 자, 그리고 11절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요. 예. 여러분 이거 여기 이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에다 갖다 세워놨어요. 이게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한 짓이야. 성전 제사를 폐해버리고 성전에다가 이 헬라의 제우스 신을 갖다가 신전으로 바꿔놨어요. 자, 이때로부터 계산해가지고 1290일이 지나고 또 좀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리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가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날짜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봉합해가지고 해놓은 날짜라 저는 이 날짜 계산을 이제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이 날짜 계산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산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께 그냥 내어 맡기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의 핵심, 그 핵심은 바로 그냥 딱 한 가지죠. 깨달아라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